어, 오늘 여기 6절, 7절에 보면 마치 제사가 중요하지 않고 회개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예배는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의미 있는 우리의 그 행위를 말하라면 이 예배 행위지요. 오늘 여러분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예배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죽어서도 계속 해야 될 일이 예배입니다.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이 사단한테 속아서 예배 대상을 바꿨잖아요. 마귀를 예배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꾸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의 목적도 사실 예배 회복이거든요. 그러므로 예배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 회개야말로 너무 중요합니다. 회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잖아요.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응답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 없이는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죄 그러면 우리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생각을 하는데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하는 것이 그게 죄지. 우리가 말하는 뭐 도덕적 윤리적인 그것만 죄가 아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근심시키고 탄식시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다 죄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회개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6절, 7절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이거다라고 발도 얘기하니까 예배와 회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고 제사가 중요하고 회개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세 가지를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자, 여기 6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거든요.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까? 지금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허물을 위하여 죄사함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방인들이 하던 건데요. 자기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는 거 있죠. 불 가운데로 걸어가게 합니다. 맏아들을. 신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 그건 제일 싫어하셨거든요. 인명을 경시하는 행위 아닙니까? 짐승을 잡으라고 그랬죠. 언제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까? 그리고요,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막 몸에다가 상처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를 해결할까?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몸을 막 학대를 하고 피를 흘리고 상처를 내고 심지어 맏아들을 불에 걸어가게 하고 수많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거 그거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미가서는 남쪽 유다의 선지자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의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활동하던 시대거든요. 같은 시대. 근데 이 시대는요,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조금은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놓친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놓쳐버리면 진정한 예배 회복 못하면 따라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반드시 윤리적인 도덕적인 타락이에요. 정말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미가 시대 때 그랬다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막 부동산 투기를 하고 아니 땅을 샀는데 이게 값이 올랐다. 그럴 수 있는 거 그거는. 근데 아주 의도적으로 막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보니까 나를 그냥 쳐다만 보시지. 끄덕 하면서 쳐다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데는 화장을 해도 누나는 화장 못해요. 여러분 누나를 보니까 다 안 봤어. 지금 보니까. 좀 보고 오세요. 보고. 지난번에 이제 이번 미가서 했으니까 다음은 이제 어디 할까요? 다음은 어디 할까? 이제 나옴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또 한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하박국이고요.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혹시 안 읽어본 분들은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이때 안 읽고 언제 읽겠습니까? 올해는 내가 성경을 봐야 되겠다 시작했는데 맨날 창세기 1장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 맨날 낳고 마태복음 1장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끝냈잖아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그때 여러분이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보니까 막 그 재판관이 뇌물을 먹고 판결을 엉터리로 하고요. 여기 보니까 심지어는 제사장들이 먹을 걸 줘야만 축복하고 뭐가 입에 뭐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3장 5절 미가 3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5절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런 선지자는 응답을 못 받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의 정신을 주시지 않아서 성취될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 먹을 거 줘야 막 축복하고요. 주의 종들이 이런 시대라니까. 그리고 뭐 먹을 거 안 주면 뭘 선포한다고? 전쟁을 선포한대. 성도들을 미워하고 성도들이 막 잘해주면 막 축복을 선포하고 성도들이 기분 나쁘게 하고 뭐 안 주면 전쟁을 선포. 이게 보통 타락이 아니지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 한국의 위기는 뭡니까? 어제 동성연애라는 의사가 연세종합교회에서 특강한 거 내가 들었는데 여러분 카톡방에도 올라갔을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게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 못 드려요. 이게 지금 뭐 차별금지법 만들어 가지고 감히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 말 못하게 하잖아요. 말만 하면 우리 감옥 가야 돼요. 당장 체포된다고 현장에서. 미국은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 성소수자라고 하는데 나는 몰랐는데 동성연애는 극히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성소수자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막 사과하는 죽은 시체를 막 갖다 놓고 섹스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개하고 섹스하는 사람. 개하고 막 뽀뽀하고 결혼식 하는 사람. 거기 보시면 나와요. 이상한 짓거리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전부 성소수자인데 그게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런 모든 사람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막을 길이 없어요. 이게 참 국회의원들이 복음을 알아야 되고 이게 참 이게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데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국회의원은 많은데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잖아요. 이걸 막아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데 지금
지금 시대가 위기인데요. 이 위기는요, 바로 교회 위기고요. 강단의 위기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지 않아요. 성도들 눈치 보고 축복만 선포하고 평강만 말하니까 오늘날 이 땅이 지금 이렇게 됐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되고 이 순수 복음을 그대로 말해야 되는데 이 강단에서 말하지 않거든요. 맨 축복만 말하고 축복받을지어다 맨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런 심각한 위기가 왔다고요. 한번 그거 한번 보세요. 동성연애. 보통 위기가 아니고 지금 뭐 할랄 식품인가 해가지고 지금 무슬림이 밀고 들어오잖아요. 무슬림은요, 기독교인들을 다 말살해요. 다 죽여버려요. IS, 이슬람 국가 아시잖아요. 지금 이슬람교 교인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숨죽이고 있지. 이제 조금만 숫자가 많아지면 여자들은 사거리 다 잡아 죽이고요. 알라 안 믿으면 다 죽여요, 여러분요. 이게 지금 기독교인은 많은데 진짜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강단에서 똑바로 이게 선포를 안 하니까 지금 이런 위기가 왔답니다. 저는 강단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미가 시대의 그 위기가 뭡니까?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먹을 거 주면 평강을 얘기하고 성도들이 먹을 거 안 주면 막 저주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렇잖아요. 강단에서 끌어내려도 복음을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이 날아가도 복음을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눈치 보고 말이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속이 답답해서 지금. 여러분 무슨 얘기하다 이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예배가 중요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님과 관계 바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 이전에 우리가 예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시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는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세 가지 첫째 뭡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구하는 건데 바로 우리에게 구하시는 거예요. 첫째로 뭐라고요? 여기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 그래서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정의가 없는 시대였고 이때는요 얼마나 타락했든지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말이지 부자들이 밤새도록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말이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부자들은 힘이 있으니까 힘을 가지고 말이지 백성들을 늑탈하고 범죄하는 일을 행동을 옮겼다는 말씀이 있어요.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정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건 뭐냐면 오직 정의를 행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세상의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참된 정의는 그리스도로께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랬거든요.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죽어 마땅할 인생들인데 선한 구속이라고 하는 구속은 요만큼도 없는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살리는 길이요, 바로 이게 정의를 행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복음을 알고 정말로 여러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판사가 판결을 굽게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도록,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임하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의로운 삶, 그런 정의가 아니에요. 오직 의로운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거기에 참된 정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건축하는데 뭐 처음 작업할 때 보니까 막 기자들이 막 벌떼처럼 달려들더라고. 참 나쁜 사람들이라. 뭐가 어떻고 돈 뜯어가려고. 그래서 우리 건축위원장 이한복 장로님 힘들었어요. 막 돈 뜯어가려고 막 붙어가지고. 뭐가 어떻게 됐다나. 하여튼 건축 현장에 기자들이 벌떼처럼 나타난다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해결됐냐? 저 강원도에서 건축 현장에서 기자들이 돈 뜯어 먹으려다가 발각돼서 방송 나왔어.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정의가 없어요, 여러분요. 정말로 복음을 아는 기자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약자 편에 서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의를 행한다는 말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바른 삶, 의로운 삶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게 뭡니까? 인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인자란 말은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은 또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반대급부를 구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땅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너도 이렇게 해줘. 그런 사랑 가지고 이 땅을 못 살린다니까.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폐역한 이 땅을 살릴 수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풍성하게 누릴 때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치 않고 구원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 죄를 대신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박정주 집사님, 예? 도둑놈이 집사님 하겠어요? 폐물 갖고 와. 안 좋을 것 같으면은 뭐 갖고 와. 한번 갖고 와, 안 갖고 와, 집사님. 최정원 집사님 눈치 보지 말고 살아야 되면 폐물이 그건 다 갖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칼 들이댔는데. 그런데 잠자는 우리 자녀 손가락 잘라와. 그러면 잘라올 부모가 있습니까? 야, 이 자식아 나를 죽여라. 그렇게 나오겠지 부모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긴박한 상황이라 하지만 잠자는 어린아이 자기 자녀 손가락을 잘라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강도가 요구한다고 해서. 그건 잘못된 부모지. 정신병자지요. 나 같으면 야, 이 자식 나를 죽여라. 그렇게 나올 겁니다. 아니면 한번 붙든지. 근데 몸이 얼어버린다네. 갑자기 잠자고 있는데 칼 탁 들이대면 태권도 5단도 힘을 못 쓴대요. 몸이 얼어가지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 통째로 내어주셨어요. 손가락 하나 잘라준 게 아니요. 여러분이 내가 받을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이 문제를 대신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끼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했다니까. 예? 아니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아십니까 여러분? 알아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수백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10만 원 빚진 사람한테가 멱살 잡고 싸우는 격이라 지금. 수백억을 안 갚아도 된다. 탕감을 받은 인간이 가서 10만 원 빚진 사람한테 가서 너 돈 내놔. 안 내놓으면 너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그런 식이라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조금 범죄했다고 비난하고 말이지. 막 뭐라고 하고 말이지. 자기가 받은 사랑이 엄청난데. 그래서 갈등 막 생기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6절 7절에 보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 쉽지 않다. 그리고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혹이 있을지라도 죄인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경우가 가끔 있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 여러분 죽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신 죽으라면 죽겠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가끔 있대. 아주 훌륭한 선인을 위해서 용감하게 죽는 경우, 대신 죽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천하의 지옥 갈 인간을 위해서 죽을 인생이 어디가 있겠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죽어 마땅할 우리 선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조건 전혀 없어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수백억을 면제받았다면 10만 원 빚진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면제시켜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1만 달란트 그 수억이요 수억 오늘날로 환산하면. 근데 한 데나리온 그 빚진 사람 감옥에 집어넣었다라는 비유가 있잖아요. 1만 달란트 수십억을 면제받은 사람이 조금 빚진 사람을 갖다가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잘못한 사람은 끝까지 기다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내가 비난하거나 내가 바꾸려고 내가 나서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단한테 속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27절을 펴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누가복음 10장 27절. 11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목숨, 뜻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왜?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을 실천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함부로 그동안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미워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2010년도 우리가 회개해야 돼.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아무리 잘못한 사람도 맡기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그 어떤 누구도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왜 내가 비난하고 내가 고치려고 합니까? 그럼 하나님 뭘 하신지 아세요? 너나 똑바로 하세요.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최고로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영원한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걸 희생적인 사랑이라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 사랑은요 전부 자기 유익을 위해 사랑해요. 반대급부를 구합니다. 전부. 외국 사람들이 내가 밥을 먹는데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밥을 막 신나게 맛있게 된장찌개를 먹더라고. 먹고 씩 나가더라고. 근데 내가 카운터 가서 물어봤어요. 저거 누가 한 사람이 돈을 내는 거냐 각자 내는 거냐 했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쟤네들은요 각자 낸대. 한 번도 누가 내는 걸 못 봤대. 그걸 뭐라고 그러지? 더치페이라고 그래. 뭐 좋을 수도 있는데 너무 삭막하지 않아요? 서로 어릴 때는 서로 사기도 하고 대접받기도 하고 그런 건데 막 더치페이 하는 거야. 그게 세상 사랑이라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런 사랑을 우리가 나눠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 사랑을 내가 풍성하게 못 누리면 그 사랑을 못 주는 겁니다. 근데 가장 큰 사랑은 전도예요.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것. 이것처럼 큰 사랑이 없어요. 이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거라니까 여러분에게, 나에게. 세 번째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굽신거리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이 아니에요. 뭐 잘난 척 안 하는 거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는데 많이 안 가진 척하고 많이 배웠는데 뭐 많이 안 배운 것처럼 하는 거 어떤 면에서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그런 겸손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진정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께 맡기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말로 주여 주여 그리스도를 주라고 외치면서도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잖아요. 전적으로 맡기지를 못하잖아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교만이에요. 할 수도 없는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라. 여러분 다른 죄는요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도망가는 게 다른 죄예요. 다른 죄는 모두가 하나님을 도망가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근데 교만이라는 죄는 하나님께 대드는 죄라고 그랬어요. 존 추랍이라는 사람이. 교만은요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무리 잘난 인간도 한계가 와요. 어느 순간에 속수무책인 일을 만나게 돼요. 그때는 하나님 찾지. 여러분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런 고백 시작될 때 하나님 역사는 시작이 돼요. 모든 운동이요 힘 빼기부터 하잖아요. 힘 빼기부터. 골프도 그렇고 수영도 그렇고 저 수영 좀 해봤거든요. 골프도 좀 치다가 말하고. 골프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아까워서 못하겠더라. 때려치고 골프채 누구 줬어요? 어떤 청년. 야
나중에 골프채 더 비싼 걸 사주라 그랬더니 그 골프채 가지고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찾을 길이 없어져. 누가 사준 건데 그것도. 근데 모든 운동이 힘부터 빼요. 그래야 제대로 된 동작이 나요. 그때부터 실력이 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 빼기를 원하세요.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말이야 이러고 그러면 그만큼 응답은 늦어집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겸손합시다. 굽신거리란 말이 아니고 나는 할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우리 인생은. 오직 예수 되는 게 겸손이라니까. 미가서 4장 2절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거예요. 한번 빨리 찾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미가서 앞에 그 앞에 미가서 여러분 4장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4장 2절 3절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이 도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 말씀 따라 살자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걸 원하세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 한 번도 노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아멘이셨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셨다 그랬어요. 말씀 따라가는 성도.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가 쥐꼬리만 아는 것대로 내 체험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말씀 또 있어요. 미가서 7장 7절 8절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또 엎드러질지라도 일으켜 세우실 것이요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빛이 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지 막 굽신대고 그게 겸손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6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지니라 예수님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걸 잘 아는데 내가 십자가 죽었음을 몰라요. 그러므로 네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어요. 너도 죽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죽었어요. 죽은 시체는 말이 없어요. 우리는 내 주장도 이제 필요 없고요. 이제는요 내 생각도 필요 없고요. 내 체험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3가지 철칙으로 세웠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3가지를 하나님 물론 은혜가 필요하지만 나는 3가지. 첫째, 어떤 일을 만나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비판하지 않겠다. 왜?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절대 주권. 2번째로 나는 복음 말고는 다 양보하겠다. 다 양보하겠다. 주장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겠지요. 3번째, 어떤 잘못한 사람 나눠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겸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 나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고 오직 예수 되는 거, 이게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한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실천할 때 반드시 예배에 성공합니다. 반드시. 예배는 모든 것이요, 예배 성공할 때 모든 것에 우리가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제 우리 과학 인턴십을 했잖아요. 너무 감사하더라. 거의 우리 교회 집사님들, 이제 그 연구원 팀들이 진행을 하는데요, 전국에서 다 왔어요. 렘넌트들 데리고. 저는 사명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사명이 크구나. 처음 했는데도 이렇게 막 저 인천에서도 부산에서도 오랬다니까, 애들 데리고. 그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도전이 되겠습니까? 어떤 현직 교장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학교에 그 전문의를 한 사람 초청하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니래. 근데 여러 그 부분별로 전문의를 초청한다는 건 불가능하대. 근데 우리 교회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전문의들이, 우리 박사님들이 말이지, 어떻게 하면 그 기능을 가지고 내 진로를 발견하고 내가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이거 인턴십 하는데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강사 초청을 하면 돈도 많이 줘야 된대요. 근데 어떤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어제 내 들었는 누구라면 다 알 겁니다. 우리 한국의 학자들, 과학자들 20명 안에 가운데 든대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자기를 나타내려고 한 말 아니겠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됐다는 거를 말씀하는 거겠죠. 아니, 과학자 20명 가운데 한 명 드는 분이 우리 교회에 있다니까? 근데 얼굴 표정이 왜 그래? 앞으로 노벨 물리학상 받을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상도 받았죠. 근데 그분 하는 얘기가 비결이 딴 데 없고 예배에 성공했다, 예배.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길을 안내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까?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성공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세 가지부터 우리가 해야 돼요. 첫째 뭐라고? 정의를 행하는 거. 두 번째,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세 번째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되어질 때 예배에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회개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늘 범죄에 빠지니까. 늘 성령을 탄식시키고 근심시키잖아요. 이게 죄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을 때 얼마나 이게 다 죄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회개를 하나님 받으신다면 그게 엄청난 회복이고 축복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 하나님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세 가지, 하나님이 구하시면 세 가지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물론 이것조차도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세 가지 이번 한 해 실천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예배는 성공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게 돼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6년도 한 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삶을 통하여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정말 우리 발걸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승리하는 그런 삶이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